지난 화요일 저는 우리 교회 새가족부 팀원들과 함께 저희 교회 총회에서 개최하는 새가족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화성에서 있었습니다. 대구에 있는 한 교회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사역과 또 양육 방식을 소개하는 자리였는데요. 제게 참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대구의 이 한 교회에 부임하셨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은 대략 한 70명, 한 50명 남짓의 상처와 혼란이 가득했던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성장, 건강하게 부흥해서 이제는 중형 교회, 중대형 교회로 성장해 있습니다. 저는 이 성장했다 이런 측면들보다 그 부흥의 중심에 놀랍게도 이 새가족부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 세미나에 한 10분의 새가족 팀원들이 그들의 유니폼을 입고 노란 유니폼, 아주 눈에 띄는 유니폼을 모두 다 입고 나서 정말 서 있었는데요. 놀라웠던 것은 새가족부 10분 남짓 되는 그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분들이 거의 다 불신자로 새가족부에 왔다가 크게 변화돼서 이렇게 일꾼으로 서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마다 그냥 온 분이 없더라고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암에 걸려서, 어떤 분은 가정이 어려워져서, 어떤 분은 완전히 무너져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 왔는데 이 교회에 왔더니 그 모든 것을 해결받을 뿐 아니라 은혜 속에서 일꾼으로 되어져서 불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헌신된 일꾼으로 세워지는 모습들이 제게는 너무나 큰 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치유와 이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꾼으로 변화되었는데요. 제가 주목한 것은 이 교회 프로그램 너무 좋다. 이 교회 정말 운영을 잘한다. 여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 교회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미나의 이 모든 장면들에 눈을 떼지 못하고 교회가 정말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제 나름대로의 세 가지로 나름대로 영적인 비결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보았더니 이 교회가 이와 같이 어려움도 많았었거든요. 처음에 갔을 때 서로 갈등과 번목 속에 교회가 깨어지고 어려운 교회였지만 그 속에서 첫 번째 보니까 바로 이 교회가 살아났던 비결의 첫 번째는 보니까 바로 기도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도가 영적인 베이스가 되니 암 세포가 떠나가고 암이 치유되고 그 다음에 오는 자들마다 정말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던 일들이 예배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요, 기도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니까 얼마나 빨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보고 또 자라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일꾼으로 점점점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중직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른 교회 대비했을 때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정말 많이 계십니다. 정말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로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로 교회가 쌓여져 가는 것, 기도의 분량이 쌓여져 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새벽기도 운동과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정말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철저하게 보니까 양육과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 양육과 훈련, 특별히 새가족부 이 일에 대해서 재정을 갖다가 정말 쏟아붓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오는 새가족들마다 정말로 다른 것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운영할 때 재미 중요합니다. 재미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처음에 왔을 때는 좀 재미나 이런 따뜻함이 있고 재미나야지만 교회에 좀 뭔가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거든요.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재미와 이런 프로그램이란 이런 것들은 처음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지속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영혼을 성장시키기에는 아주 부족합니다. 이것만으로 가면 거의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봤더니 철저하게 새가족부에 정말 극진하게 섬길 뿐 아니라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훈련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 하나님 말씀이 영혼을
지속적으로 세워나가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새가족 교육과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 말씀 위에 선 일꾼들이 많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제가 오랫동안 기도해왔고 또 제가 추구했던 목회의 방향과 일치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이 두 번째까지는 사실은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깊이 공감하면서 거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앉아 있었는데요. 근데 그 다음번에 부흥의 이유를 제가 발견하고 나서 제가 정말 제 자신에게 정말 깜짝 놀라는, 정말 내가 정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교회가 부흥했던 이유를 보니까 어떤 이유가 있었냐 보니까 바로 공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공예배의 회복. 공예배라고 하면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보니까 일천번제의 서원을 하고 많은 성도들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일천번제는 솔로몬의 그 예배를 드렸던 그 장면을 우리 현대의 그런 신앙에 접목한 건데요. 이 교회에서는 일천번제를 헌금을 순서에 따라서 1000번을 드리는 그런 단순한 어떤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일천번제의 개념이 뭐냐면 교회의 모든 공예배를 1000번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빠지면 다시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목숨 거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재밌는 거 뭐냐면 이 일에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음 먹으면 되는 거니까. 이건 뭐 성경 지식도 아니고 내가 결단하면 되는 거니까. 이 일에 중직자뿐 아니라 갓 들어온 새가족들까지 동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중직자부터 새가족들까지 일천번제를 서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이 예배 사수 운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배당에 당연히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예배가 뜨거워지겠죠. 더 예배가 더욱더 좋아지겠죠. 그랬더니 예배에 들어온 자들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참여한 영혼들이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진짜 일천번제 속에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공예배를 향한 전략투구, 이 전력투구. 그랬더니 그 교회가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될 뿐 아니라 영적으로 폭발하는 교회의 생명력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예배 속에 들어가면, 우리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속에 들어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이 시간에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게 새 힘을 부어줄 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힘을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대목에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왜 부끄러웠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목회자인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사실 부교육자만 20몇 년 했거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 현대에 예배는 상황이 허락되는 대로 드리면 되고 주일 예배만 빠지면 아니면 되지 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 관심은 주일 예배 왔냐 안 왔냐만 있었지 그 다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세미나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한국 교회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배는 상황이 허락대로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이 치사 선택이 어쩌면 사탄이 이 시대 가운데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배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에게 심어준 생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보면서 내가 정말 잘못된 예배적 목회관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저를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하게 우리 교회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목사님이 정죄하네, 예배 나오라고 하네, 저는 정말 그런 마음 일절도 없습니다. 우리를 보자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들 어떻습니까? 공예배 나오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그게 무서운 생각이라고요.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또 그렇게 하고, 또 엄마 아빠 그렇게 하니까 또 자녀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온 땅이 무너져 버리는 이 시대의 풍조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3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0년 전에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 이야기 떠나는데 어떤 선생님이 야, 도시에는, 제가 그때 시골에 있었거든요. 보기와 다르게 시골에 있었는데 도시에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등장한대. 그게 뭔데요? 주일날에 예배를 한 바퀴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때는 이게 너무너무 충격적이죠. 어떻게 예배를 한 번밖에 안 드릴 수 있냐고. 오늘 보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상황만 어려우면 그때 우리는 우리 30년 전만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려볼까 해서 때로는 막 과장님, 부장님 이야기해도 자,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때는 핍박받고 그러면서 예배 사수하겠다고 그거 하나 있었는데 그때 제자훈련이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한국교회 부흥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예배 사수하기 위해서 드렸던 그 마음들,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있었던 거 훈련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었어요. 근데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때 왔던 분들이 전부 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훌륭한 분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저의 목양에서 치사 선택의 문제였다는 생각이 저도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럼 청년들은 어떨까요? 전 청년들을 보면서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청년들이 공예배의 전멸, 새벽 예배 전멸. 저는 이걸 정말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있으면 혹시나 마음 받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야. 저는 정말 이 부분을 왜 심각하게, 성도들의 생각 속에는 단지 청년들이 작다만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전멸이에요, 전멸. 제가 내수동교회 사역했잖아요. 내수동교회에서 사역했을 때는 적어도 공예배에도 청년들의 프로테이지는 30-40% 공예배에서, 그리고 새벽 예배는 50-60%, 도리어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전멸, 공예배 전멸.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뭔가 전도해가지고 뭔가 세워나가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상황이 어려우면 괜찮다. 공부하라고. 지금 직장 가라고. 이런 풍토가 이미 한국 교회 또 우리 안에도 이미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제를 바꿨습니다. 보십시오 앞에. 예배 회복, 인생 회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삶의 방어선, 우리를 정말 지켜주는 방어선이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의 그 낮 예배 시간만 가지고는, 썬데이 크리스찬의 영성 가지고는 죄송하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24시간 잠자지 않고 으르렁거리는 어둠의 권세 앞에 우리는 절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편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주택, 아니면 조금 더 우리가 여행 가서 조금 더 육신적으로 편안한 것.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치 있는 삶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영적인 성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우리 자녀가 조금 더 나아지면 그것이 바로 진짜 성벽이고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성벽만 높이 쌓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인생관들이 소리 없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이미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의 성벽을 쌓아야지만 궁극적으로 영적인 싸움에 이길 수 있음을,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승리할 수 있음을,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가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정말 성벽을 쌓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 정말 엄청난 성벽을 쌓았고요. 세상의 기준대로 가면 그 이후로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성벽을 쌓았으니까 이제는 조금 정치적으로 안정을 기하고 이 성이 안정되기 위해서 교육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을 살려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겉에 있는 성벽이 쌓아졌다. 이 성벽은 실제적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과 함께 동시에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성벽입니다. 이 영적인 성벽을 쌓기 위해서 모든 백성,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자, 남자, 우리가 볼 때는 이 표현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에 3,000년이 넘어가는 그 시대 가운데 여자와 남자는 전혀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여자와 남자까지 다 와. 그리고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아이까지 다 모여 라고 해서 수문 앞 광장에서 모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펼침을 통해서 이 공적 예배의 회복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성경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배의 성벽이 회복돼야지만 진정한 평안이 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회복했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진짜 성벽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뭐냐? 예배의 성벽, 바로 영적인 성벽이고, 그 성벽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문앞 감장의 모든 세대여 다 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주 안에서 정말 평안한 삶을 원한다면 우리의 예배의 성벽부터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벽만으로는 정말로 부족하기에 예배의 성벽을 쌓아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 가운데에 진정한 평안을 회복하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할 영적인 성벽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세워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여기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한글 성경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한 단어입니다. 여기 보면 일제이라는 단어거든요.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이 일제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래 이 성경을 기록했던 히브리어로 분석해 보면 이 일제이라는 단어는 한 사람처럼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였겠지만 마치 일제히 한 사람인 것처럼, 한 공동체럼, 한 마음으로 모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때는 한 사람처럼 일제히 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서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모인 장소를 주목해 봅시다. 오늘 모인 장소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백성들의 일상의 삶이 있는 수문 앞 광장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이 함께하는 곳에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공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삶과 분리된 종교 의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장과 반드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어지는 걸음이 함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더 성실하고 더 건강하고 더 열심히 있는 삶이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치열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로 사랑과 화평이 임해야 되고요, 정말로 성실한 사람일수록, 예배를 회복한 사람일수록 어떤 직장과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열정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에서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사나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이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입니까? 6, 7시간 동안 가만히 서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이 말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내 삶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하는 영적인 다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걸어가는 것들, 그리고 정말로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하는 정말 이 놀라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공예배는 내 편의와 기분에 따라서 출석 도장을 찍는 자리가 아닙니다. 온 공동체가 일제히 한 사람인 것처럼 모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방어선, 영적인 요새가 우리 안에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여러분,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가 흔들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방의 그런 생활을 한 탓에 그들의 언어였던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공용어가 뭐였냐면 아람어였거든요. 아람어. 그러니까 아람어가 다시에 그들의 언어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성경을 이야기하고 또 히브리어로 이야기할 때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곁에 서서 이 히브리어를 그들의 언어로, 아람어로 이제 해석해 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동분서주하며 사람도 만나고 또 직장도 가서 또 친구도 만나고 하는데요. 우리들의 일주일 동안 듣는 이 언어의 대부분은 어떤 언어일까요? 때로는 돈이 최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그리고 네 일이 먼저라고. 뭐 이렇게 교회 생활에 빠져 있냐고. 적당히 하라고. 그리고 성공해야 살아남는다고. 그리고 가정이 먼저지 무슨 교회냐고 하는 이러한 바벨론적인 언어가 우리의 삶에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학사 에스라는 히브리어의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또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때마다 나와서 우리에게는 잘못된 언어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지고 있거든요. 우리의 TV 그리고 또한 모든 SNS 그리고 그냥 은연중에 하는 모든 대화들 속에서도 잘못된 바벨론의 언어가 이 땅에 충만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때 나와서 다시금 하늘의 언어를 듣고 하늘의 메시지를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서 공예배를 회복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늘의 언어로 해석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언어로 해석되자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르에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목할 내용입니다. 분명히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또 제사장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 시대에 맞게 해석해 주었더니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아이, 어른, 남자, 여자 상관없이 그 광장에서 흐느끼더니 그 흐느끼는 소리가 이제 온 백성 모두에게 퍼져가서 모든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신앙 안에서 우는 거는 되게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뭐 어떤 분이 울면서 기도하면 야, 저분 신앙 참 좋다.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정말 그때는 좀 다 뜨거워서 기도만 하면 다 울어서 눈물을 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품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여하튼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눈물은 되게 귀한 것인데 왜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 10절도 한번 봅시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이러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울지 말라고 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힘은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그냥 우리가 하는 이런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산성, 요새, 우리를 정말 지켜주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율법적인 잣대로만 봐서 우리가 율법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면서 내가 왜 이거밖에 살지 못했을까라고 할 때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가 깨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셔서 다시 일어서라고 하는 이 복음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잣대로만 자기를 보면서 슬퍼만 하지 말고 복음의 안경을 쓰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진짜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예배는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짐이 아닙니다. 그 정죄는 결국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있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에게 힘을 주는 능력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또 다른 문제는 예배가 무너진 것뿐 아니라 예배 자리에서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자책하다가 보면 이게 정말 좋은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예배 자체가 너무 무거운 짐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더 이상 울지 말고 율법적인 예배와 율법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진짜 예배는 우리가 율법 안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날 구원하셨네라고 깨달음을 통해서 참된 자유와 참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슬픔에 빠진 종교적인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을 통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진정한 감격, 힘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가 얻은 이 기쁨이요, 세상을 살리는 또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너진 성을, 우리 인생의 영적인 방어선이 되어져서 어둠의 권세가 어떤 불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족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선언함으로써 어둠의 권세의 모든 공격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가 정말로 바벨론 땅에서 정말로 전쟁을 일으킨다고 했었을 때 입이 떨리고 심장이 떨리고 모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었다고 했었는데 그때 주님 주셨던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힘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궁극적으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 중심의 무거운 예배에서 복음 중심의 힘을 얻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예배를 사소해야 한 이유는 단순히 예배 출석을 늘리려고 하는 종교적 의무를 다하자. 내가 직분자 됐으니까 자 이제 종교적 의무를 다해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예배 속에서 경험함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진짜 힘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천재는요,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끌려나가고 내가 직분자니까 힘든데 그렇게 끌려나오는 건 오래 못해요.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즐거운 것이며 진정한 기쁨이며 진정한 행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정말 경험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1914년에) 어니스트 쉐클런턴이라고 하는 자가 남극 탐험대를 이렇게 만들어서 배를 타고 남극을 왔습니다. 그때 인듀어런스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갔는데요. 근데 이 배가 남극에 있는 얼음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때 영하 50도, 이 혹한 속에서 28명의 사람이 갇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 안에, 그러니까 얼음 때문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28명의 대원들이 634일 동안 완전히 고립된 상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존 확률은 거의 쉽지 않죠. 그 추운 곳에서. 근데 놀랍게도 단 한 명도 나고자 없이 전원 구조가 되는 일이 났는데요. 어떻게 구조되는지 봤더니 이
이 수장이었던 셰클턴이라는 사람이 배가 부서져 가지고 이제 절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대원들에게 매일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축제를 열었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불렀답니다. 즐겁게. 그랬더니 극한의 두려움 속에서도, 추위 속에서도 우울증과 절망에 빠지지 않고 정말로 그 기쁨으로 선택한 루틴들이 결국은 어려운 이 모든 그런 환경 속에서도 결국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즐거움, 이 기쁨은요,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능력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것은 우리 단순히 위로하라는 측면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있을 때에 환난과 어려움 오더라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언제 어떻게 모든 환경이 항상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힘을 회복하면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여전히 관계는 어려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정말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다른 것 아닌 공예배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공예배, 여러분 정말 도전합니다. 상황이 어렵습니까? 그 상황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공예배에 나와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 시대에 놓쳐버린 축복인데, 우리 늘사랑교회는 이 시대의 흐름을 역방향으로 역류하며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을 때로는 새벽에, 때로는 수요일 날에, 금요일 날 함께 기도할 때 회복함을 통해서 이 힘 가지고 통장 잔고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 말고 이 힘 가지고 승리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승리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